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가치나 질서에 순응하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유행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물질에 복종하라고 말하고 힘 있는 자에게 굴복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요구합니다. 이런 흐름을 거스르면서 살아간다라는 건 어쩌면 조금 위험해 보일 수도 있고요. 어려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 역시 이러한 거대한 흐름 앞에 서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게 되었던 하만은 왕의 명령으로 모든 신하들로부터 어떤 존경과 그들이 모두 하만에게 절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니 성 안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당연히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분위기는 당시로서는 사실 이런 것들을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처럼 절대적인 어떤 규칙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 명령에 따르면 사실상 생존과 안정을 보장받는 길이었고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 명령을 알면서도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동을 보이게 되는데 모두가 절을 할 때 그는 홀로 무릎 꿇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어째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천만한 행동처럼 보였을까요?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들의 말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상황들이 종종 자주 어쩌면 우리도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관과 우리의 믿음의 원칙이 충돌하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분명 놓여지기도 하는데요. 직장에서의 어떤 부당한 요구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학벌이나 재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어떤 세상적인 기준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남들이 다 하면서 살아가니 나도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 앞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흔들려 봤을 건데요. 나만 고집하다가 나만 손해보는 거는 아닐까 하고 타협하고 싶은 마음들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모르드게는 단호하게 세상의 흐름에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가 이렇게까지 단호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자신이 유다 사람임을 단호히 말하며 절하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절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내가 유다 사람이다 라는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을 말하기 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짧은 고백 속에는 그의 삶을 관통하는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나는 유다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며,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민족입니다 라고 하는 단호한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의 어떠한 권력보다 높으신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입니다 라고 하는 확고하고 단호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에게 있어서 무릎 꿇는다 라는 그 행위는 단순한 어떤 존경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것은 경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절할 수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심지어는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그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줄로 압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나의 어떤 모든 행위에는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라는 그의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하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만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는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세상의 위협을 무시하는 오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마음과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모르드게의 믿음은 이렇게 개인적인 고난으로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결국에는 하만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하는 상황까지 갔고,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을 넘어서서 그가 속한 민족을 모두 다 멸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모르드게의 믿음이 오히려 위기를 불러왔다라고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의 믿음의 가치관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닥쳤다라고 그 당시에 그 순간에 있는 누군가는 분명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더 좋은 상황이 와야 되는데 왜 더 큰 고난이 올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당시에 누군가는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하만의 계획은요, 유다 민족을 모두 멸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통해서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사용하셔서 온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만약에 모르드게가 여기서 하만에게 무릎을 꿇었다라면 당시에 그 자신 혼자만큼은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편안함 대신에 믿음을 선택했고, 그 결과 유다 민족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가져온 것처럼 보였던 그의 믿음이 결국에는 구원의 시작점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다면 무엇에 무릎 꿇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상의 어떤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돈과 권력을 위해서, 또는 남들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희석시키고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신앙적인 우리가 믿음의 원칙을 알면서도 세상이 요구하는 수많은 것들 앞에서 우리는 사실은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무릎 꿇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이 모르드게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믿음을 우리가 굳게 한번 세우길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힘과 유혹 앞에서 우리는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삶을 바치기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인한 손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당장 지금은 조금 고난스러울 수도 있고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그 믿음을 통해서 분명 우리 삶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요. 하늘에 속한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무모한 선택처럼 보이기도 하고 무릎 꿇지 않는 그런 모습이 어떤 고집처럼 보여질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무릎 꿇지 않는 모르드게의 믿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현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실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당장에는 사실은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선택하면요, 어쩌면 우리도 지금 당장은 편안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당장 오늘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면서 내일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우리의 선택과 용기가 분명 필요한 겁니다. 세상에 거대해 보이는 어떤 흐름과 남들은 다 저렇게 잘 살아가는 것만 같은 그런 유혹 속에, 혹은 사실은 우리의 어떤 연약한 부분일 수도 있죠. 나는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내 자녀들의 문제나 내 가족들의 문제만큼은 사실은 조금 더 타협하고 싶고 조금 더 그것들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조금 더 묵묵히 그렇게 발걸음을 내딛어 가시고 지켜나가는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유혹과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쉽게 무릎을 꿇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동네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니제르 학생 프린야마와 어머니 민부야바가 잘 회복되게 하시고 글로벌 사랑 나눔의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쉼과 회복의 시간 누리게 하소서. 자연재해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